여러분은 롯데월드 타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입니다. 그리고 무려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만 몇 년 했냐면 3년을 했다고 합니다. 단단한 그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위에 4,200톤의 철근과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부어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8만 톤인데 안 놀라시네요. 아무튼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초고층 건물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횡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는 순간 최대 풍속 128m를 견딜 수 있는 설계 구조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는 더 깊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지금 며칠에 한 번 성경을 보죠? 매일 아멘. 네. 매일 보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어떤 분들은 주 5일 보고 3일 보고 뭐 그런 분들 한 주 또 빠지면 2주 만에 한 번 보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하냐면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가 가르치는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구원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요, 며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잠깐 몇 분 정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거 복음은 단순한 거야, 쉬운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그곳에서 3개월 동안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석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갔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 즉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있는 거죠. 항상 그 네 가지 밭이 있죠. 튕겨져 나가는 밭이 있고 그 씨앗이 심겨지는 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뿌리내리려고 붙드는 그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위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성경 공부를 그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전도하고 뭔가를 하고 막 여기서 뭐 어떤 막 행사나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야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2해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자신들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일들,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신학교를 가도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신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은 훈련을 받게 되어졌고 완전히 그 복음 중심적인 삶과 가정과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마치 그 롯데월드 타워를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이 말씀으로 새로운 기초를 세우는 그 일들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역을 넘어서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지금 이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깊은 기초를 쌓는 데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깊은 기초를 쌓는데 어떤 벽돌을 가지고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그 선물을 받았어요. 십자가라는 선물을 받았고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온몸에 스며들어 있는 그냥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 안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언어를 배우고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배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언어와 생각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런 세상의 나라에 익숙한 우리 안에 무엇이 침투해서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투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에서 그 생명이 그 여인의 배에 잉태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을 피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제가 아는 김모모 목사라고 있는데 그 목사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봤더니 한국에서 있는데 미국 정부의 혜택을 뭐 받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돈도 줘요. 막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것들. 그리고 전쟁이 나도 막 이렇게 저를 막 비하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만약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보셨나요? 한 명의 그 미국 시민이 그 적진에 있을 때 그 온 나라가 그 온 나라의 공권력과 그 모든 체계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호받는 그 능력과 받는 그 혜택들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죽고 거듭나서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간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이민을 가면 새로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 나라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나라 시민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절망과 그 사망, 그 에베소 지역은요 종교 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 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종교 산업을 일으켜서 그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동의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예수정학교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어들, 그 비전들을 보고 선포하는 순간 그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능력이 따라와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 에베소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신대원을 왜 2번 다녔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냥 성경을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대원 들어가서 제가 뭘 깨달으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라이를 봤는데 라이가 이렇게 절 보더라고요. 너무 막 좋았어요. 라이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절 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주의를 끌기 위해서 빠빠빠빠빠빠 별 의성어들을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주의를 끌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빠 해봐, 아저씨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합니까? 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뭘 배우냐면 언어를 배워요. 계속 사랑하고 밥을 주고 먹이고 하면서 가장 먼저 뭘 가르치냐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갖게 돼서 미국으로 가셨다고 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배웠던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국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온 세상의 언어를 우리는 배우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익숙한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라이만한 0세부터 3세까지는 뭐 하냐면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는요 엄마 품에서 세상을 배워요. 우리도 세상에서 첫 언어를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아이를 안아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애가 웃으면은 같이 웃어주고 울면은 또 같이 반응해주고 하면서 그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된 아기들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겠습니까? 그의 언어는 따뜻하고 쉽게 잘 믿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잘 믿습니다. 사람을 잘 따릅니다. 세상을 볼 때도 긍정적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벌써 어떤 언어를 배웁니까? 나는 혼자다라는 불신의 언어를 배웁니다. 내가 기적의 거시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립의 언어를 배웁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져요. 또 어렸을 때 뭘 배워야 되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웁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열등감의 언어를 배워요.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없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열등감의 언어가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너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수치심의 언어를 배우고, 너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과주의 언어를 배워요. 아이 때는요, 많은 것을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완벽주의 언어를 가르치고,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성취 언어를 가르치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경쟁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한 세상의 언어인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해요. 그 세상의 언어, 그 세상의 언어가 모국어로 그 안에 그 생각을 움직이고 그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그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은 뭐 하냐면 그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안고 우쭈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 배워야 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 언어를 왜 2년이나 가르칩니까? 말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새로운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의 언어는 뭡니까? 나는 혼자야 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혼자야라는 언어가 내 안에 작동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살기 위해서 돈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의 언어,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그 언어에 신뢰의 새로운 언어를 주입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돈이 아니라 내가 너의 대안이 되어질 거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의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나는 나 혼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립의 언어가 지금 내 안에 돌아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는 말하고 말이 바뀌고 또 뒤집었다가 안 지켰다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거기서 뭐 하냐면 그 부정적인 언어, 고립의 언어, 불신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열등감의 언어, 수치심의 언어, 성과주의의 언어에 지금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신뢰의 새로운 언어, 자유의 언어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따라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의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렇죠. 마치 언어가, 하나님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국에서도 난카이 중슈에 아십니까? 이게 천진 방언인데 남계 중학교라는 뜻이에요. 모르시죠? 제가 말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시죠? 티엔진 다슈에 쯔다오마 못 알아들으시죠? 천진 대학교를 아십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제 귓가를 지나가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배우니까 난카이 중슈에, 원래 난카이 중슈에인데 천진 사투리는 난카이 중슈에 뭐 이러면 막 아무튼 이것도 웃지도 않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하하하 저 천진 촌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아무튼 그런데요. 네. 근데 그 단어를 외우고 나서 길을 나가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난카이 중시라는데 확 들려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그 이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어를 외우는 대로 배운 대로 들리는구나. 그다음부터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끝나시고 한번 오늘 종이를 백지를 드리고 한번 주관식으로 시험 한번 봐봅시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아는 것 같은데 쓰려고 하면, 말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해서 내 안에 내재화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싫어하시는지가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가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하죠. 그 변화는요, 그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변화는 그 새로운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홍콩 가지 않았습니까? 홍콩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 비행기를 타러 갈 때도요, 눈이 어떻게 그렇게 옵니까? 근데 희한한 게 그 시흥 쪽에서 차가 멈췄어요. 40분이 넘게를 한 발자국도 못 가게 멈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사고가 났나 어떤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겠지, 금방 이게 이제 차가 풀리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서 지금 만약에 원래 약속했던 시간은 이미 늦었고요. 지금 그 체크인하는 시간을 지금 정상적인 속도로 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까지 왔어요. 그때서 저는 뭘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진짜 징하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기도라고 5분이 안 돼서 그냥 그 막혀있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저는 차가 전복이 됐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왜 막혔는지 몰라요. 왜 뚫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번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그냥 우리가 고속도로를 못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길도 못 가는 거구나. 홍콩은요, 비행기를 탔어요.
와, 2시간 동안 저는 비행기 뜨는 줄 알고 이제 곧 뜹니다 하고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까 운전하고 너무 긴장해서 잤어요. 잤는데 라면 냄새가 나서 깼어요. 근데 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전히 땅이에요. 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게,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고민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근데 그걸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많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걱정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걱정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 일이 그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이들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예 그냥 이거를 스톱하자. 그리고 1월 달에 같이 가자. 그리고 돌아오면서 막 기도해주고 뭐 다 했는데 그 온갖 비난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진 않아요. 전 성도님들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변화하면서 제가 애들은요 그 안에서도요 한 번도 걱정을 안 해요. 거기서 공항에서도 뭐 신났다고 노숙한다고 막 좋아가지고 하고 막 거기서 아무 데서나 쓰러져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숙소를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깨우니까 다니엘이 그 무거운 가방을 캐리어를 끌고 이러면서 씩씩하게 이렇게 가요. 엄마는 분명히 얘 혼자 못 잔다, 겁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 했는데 다니엘 너 어떻게 할 거야? 위에서 혼자 형 누나들하고 같이 잘 거야? 잔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우리는 뭘 선포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 이 홍콩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전면으로 수정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음껏 자유하고 기뻐하며 그곳에서 그 상황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랑 숙소를 샀어요. 100% 환불을 받았습니다. 보험도 들었어요. 보험으로 이렇게 돈을 얼마 주는지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1월 달에 가면서 이 아이들은 평생 그 안에 뭐가 경험이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구나. 다시 하면 되는구나. 새롭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는요. 수억만금을 줘도 배울 수 없는 가치관을 우리 안에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내리고 내재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친히 경험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걸 지금으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질병이 지금 왔어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어요.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어쨌든 어떤 질병이 올 거고 어떤 원인들이 우리 안에 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병이 왔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든지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질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우리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되도록 그 진리를 붙들어야 질병이 오다가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온 땅을, 그 사단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 당시 사람들 종교의 영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종교의 도시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귀신들을 무서워하고 맨날 점을 치면서 날짜를 받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악귀들이 떠나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너 못났어, 너 실패했어, 그딴 식으로 그렇게, 목사님은 영빨이 떨어졌나 봐,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텐데 홍콩 사건을 봐,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도요 전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실체가 아니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그들 가운데 내면화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안에 열등감이 작동되어지는 그런 시간과 그런 사건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나 어린 양인데요, 나 한계가 있는데요, 나 이렇게 부족한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난데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실수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믿는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요 은 5만 드라크마래요. 이게 하루치 품삯이 5만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품삯인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15만 원 일당으로 너무 많이 계산해요. 아무튼 15만 원 하면은 75억이래요. 75억이나 되는 그 책들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책값이 75억 원어치를 다 불태웠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이건 진리라고 믿고 따르던 그 생각들, 그 생각의 원천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배운 모국어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지, 안 되면은 잘못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거야, 두려움의 언어, 열등감의 언어, 죄책감의 언어, 실패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불태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홍콩을 못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그 맛없는 라면을 먹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내년도에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아주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나라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투자했던 그 헛된 것들, 시간들을요 새로운 곳에 투자해요. 말씀에 투자해요.
자신의 재능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요. 자신의 전문성을 교회 사역에 활용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물질을요,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문제, 나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쓰던 것을 이제는 남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네, 내년도에 이 엄청난 그 에베소에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이미 계십니다. 주님이 우르르르 못 알아들으니까 우르르르 갖고 왜 그래요? 나를 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낳았어.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피를 다 흘려서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장 선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인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너가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빨리 배워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에 빨리 유창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